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지고 또 사회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민폐적 존재가 되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이웃과 사회를 생명으로, 평화로, 자유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자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통해서 전국에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계획을 세우며 어두운 곳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이러한 일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오만한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짓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깁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행하면서 이 일은 누구도 모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이런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늘 CCTV가 우리 머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어두운 데서 악한 일을 하면서 이 일은 누구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것이 바로 패역한 말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토기장이는 조물주를 상징합니다. 진흙은 피조물이죠. 근데 함부로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당신도 만들어진 존재 아니냐?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며 그것이야말로 패역적이고 신선모독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그 악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는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끝까지 더 하겠다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자가 다 끊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을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심판을 상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예수님 초림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사실은 종말의 시대이고 심판의 시대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악한 일을 떳떳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17절, 18절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악한 자들은 어둡고 캄캄한 데서 악을 행하지만 의인들은 그 어둡고 캄캄한 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조명으로 책을 읽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 책은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의인들을 어떤 상태로 구원해 가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레바논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레바논은 이사야 2장 13절에 의하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0장 34절에 보면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 부유함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이 되겠다.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겸손과 가난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가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런 날을 고대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지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두운 데서 악을 행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거야 하며 그 뻔뻔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겸손한 자세로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고 또 심판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바로 깨달으면서 맹신이 아닌
참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경성하여 바로 깨어서 이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사회에 민폐가 아닌 진정한 덕을 세우는, 진정한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거룩한 공동체,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하지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교만하게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실까 하는 그 오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자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위기와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